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보석이라는 말은 귀중한 가치를 가진 그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보석들 가운데는 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양식을 통한 다량의 생산과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진주 등으로 인해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석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래서 마치 저가의 보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산으로만 얻어지던 시절에 진주는 정말 귀한 존재인, 그래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가 높게 인식이 되었던 그러한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따금 자연산으로 발견되는 진주는 그 희귀성으로 인해서 다른 보석들에 비해 높은 가치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주는 작은 구슬 같은 것으로 구슬 표면에서 발산하는 아름다운 색과 광택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보석이며, 더불어 진주가 건강과 부귀, 장수를 상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석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오래전 사람들이 이 진주라는 보석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이것은 돌려 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진주라는 보석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진주,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는 이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등장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성에 12개의 문들이 모두 진주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총 12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진주, 즉 12종류의 진주로 각각의 문이 구성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온갖 보석으로 구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문들이 모두 진주로 구성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진주는 가치가 있는 보석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가치를 지닌 진주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 길고 긴 고통의 시간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돌멩이 같은 것이 조개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조개가 품어 오랜 시간 다듬고 다듬어 만들어지는 결과가 진주일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실제로 진주가 만들어지는 어떠한 과정에 대한 그러한 동영상과 글을 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개의 진주 핵이라고 불리는 다른 조개 껍데기 일부가 조개에 깊숙하게 심어져야 하고, 조개는 그렇게 스스로는 빼낼 수 없는 그 이물질에 진주질이라는 자신의 분비물을 계속해서 분비하여서 그것을 감싸고 감싸 모양과 표면을 변형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진주 핵은 점차 구슬 모양의 동그란 모양으로, 또 표면은 매끈매끈한 그러한 상태로 변화하며 특유의 광채를 지니게 되는데, 이렇게 변형된 진주 핵이 바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표면이 부드럽고 매끈매끈하는가, 또 어떠한 색을 가졌고 어떠한 광채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진주의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최종 만들어진 진주만 바라보며 그 가치만을 이야기하지만,
조개의 관점에서 진주는 오랜 시간에 걸친 고통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조개는 뱉어낼 수가 없기에 진주를 만들기 위한 고통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조개가 그것을 진주로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이 상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서서히 썩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며 진주를 만들게 된다면 진주라는 보석을 조개는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을 가르치시는 최원영 교수님이 운영하는 최원영의 책갈피 제74와 진주를 품은 조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이러한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조개는 아름다운 진주를 품을 수 없음을,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가장 찬란한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러한 진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날 진주의 탄생 과정에 관련한 인터넷 매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서 마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 이 진주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의미는 굿 뉴스, 곧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곧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그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에 또 복된 소식이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또 복이 되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된 내용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줄여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표어를 우리는 외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즉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한 몸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바로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인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불편하다고 하여서 또 그 복음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이 좋은 소식인 복음에 아예 귀를 막거나 말하지도 말라고 외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외치는 자들을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가진 영광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또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빌라도가 묻는 진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에 결국 진리는 말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명령, 곧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표면적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증거하라는 그런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 곧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곧 이 복음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 복음은 진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널리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또 알았다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하나, 아니 100명 중에 하나만이 복음을 들으려 하고 알려 하고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도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믿지 않으려 하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삶에 불편을 주기에 자신의 양심을 자꾸 찌르는 것 같아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유로웠던 삶에 복음의 실천은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은 송곳이 되어 내 안에 죄성을 찌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끝없는 인내와 내 안의 희생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을 다듬고 다듬어 결국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그 복음은 내 안에서 아름다운 광채를 내며 나에게 정말 귀한 가치의 보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그 귀한 가치를 주님은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책꽂이에 있는 오래된 낡은 찬양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이 단 한 권 남아있고 더 낡아서 그 안에 있는 악보들이 훼손되기 전에 악보 하나하나를 스캔하면서 가사의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가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가사를 기록한 이에 고단함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은 심신의 고단함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단함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인내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대로 가사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삶은 비록 고단함이 따르는 삶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핍박받고 억울한 죽음까지 당해야 했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들 안에는 진주와 같이 빛나는 광채를 지닌 또 존귀한 가치를 지니는 그러한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보석을 주님은 알아보셨고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023년 또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더 빛이 나는 광채를 지닌, 그렇게 점차 존귀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보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그러한 보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그저 불편만 주고 고통만 주는 그러한 복음으로 남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우리 안에 복음이 좀 더 빛난 광채를 지니는, 또 존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보석과도 같은 복음으로 발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보석과도 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날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